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한파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따뜻한 겨울을 염려했는데 이제는 너무 추워서 걱정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은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추운 겨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가 마치는 순간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가증스럽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문을 닫고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불의와 악행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름 아닙니다. 600여 년 전 조선 왕조가 건국될 때 조선 왕조를 세운 유학자들은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며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500년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결국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불교가 내세지향적 신앙으로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민중을 위로했고 권선징악적 교훈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본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타적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타적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될 것처럼 가르쳐 왔다고 느껴집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끝없이 강조하고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에 대해서는 무한한 열정을 품었지만 정작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조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삶으로 예배해야 할 때이고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는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로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불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여호와의 세상 초자들과 하늘의 나라가 구속고 가득하고자 하는 맵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직전쟁이 있으니 해주십시오. 주님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주님 주여 진정과 신령을 해주십시오. 성령을 예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이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난 이들이 문제의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그신 걱정 말아라.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보라색 이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보라색 이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름으로 고백하시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이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저희 한번 믿음으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었나리. 온전히 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않네.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는 언제까지나.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아멘.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긍휼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의 누룩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비핵화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기적 교회가 삶의 현장에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 구석구석으로 배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모델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죠. 근대 육상이 시작된 후로 한동안 100m 달리기에서 10초의 벽을 깨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짐 하인스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10초대의 벽을 최초로 깨고 9초 95의 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이후로 10초의 벽은 허물어졌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10초대 벽을 깨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찬호가 등장하기 전까지 메이저리그는 한국 야구 선수들에게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박찬호 이후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세리 이전까지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LPGA 우승은 꿈에 지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박세리 이후 LPGA가 한국 여자 선수들의 동무대가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도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 꿈만 꾸던 사람들이 일어나 너도 나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는 것도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도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서구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킬 수 없음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놀라운 영적 성장과 성화된 인격을 보여준 성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내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죠.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성인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에게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유롭게 된 사람이었다는 특징입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집사에 임명된 뒤 거침없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구제와 행정이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까지 거침없이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유대인 대적자들의 표적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는 붙잡혀 초대교회를 대표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이때도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교하게 되는데 마치 그의 설교가 본물 터지듯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 경험이 짧고 젊은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묶고 있던 결박과 그를 누르고 있는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자유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그를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원수, 인류의 원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죄의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그 뿌리와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은 악의 삼위일체가 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습니다. 죄는 사탄에게 세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었죠. 죄를 틈타고 들어온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일생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해방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능이 풀려나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해방되지 못한 채 힘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사탄의 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인간을 무력화시킵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점점 삶을 황폐화시키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셋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안에 뿜어져 나오는 자유의 기쁨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기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기쁨이 스데반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비록 사탄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스데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었죠. 사탄은 그를 순교에 이르게 함으로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데반과 같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해방자 성령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자유로운 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말은 성령님이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앞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이 해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이것이 길게 이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스데반은 사랑의 종이 되므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종이 되는 것과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인류를 수천 년 동안 눌러온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사랑의 종이 되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접근할 때 긴장감을 갖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한 동료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개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왠지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져서 금방 그 속내를 들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욕심이 있을 때도 행동이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클수록 더 잘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전날 일찍 잠에 들려고 하는데 빨리 자고 싶어 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과잉 의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할 때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죠. 잘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또한 나를 의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그런 부자연스러움이나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직 사랑에 빠져 사랑을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가의 구절처럼 자신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내려고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수한 사랑으로 행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스데반에게 허락된 자유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곧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이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자연적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못하고 억압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스데반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능력이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랑으로 행했기에 짧은 시간 자유롭게 위대한 사역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사랑은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사랑은 복수심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는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복수심과 원한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수심과 원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심과 원한을 갖고 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복수심과 원한의 칼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심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내려진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생에 대해 가르쳐주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스데반은 복수심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마저 일어서서 그를 천국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사랑은 인류애적인 사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혈연에 집착하는 편협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 의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혈연에 집착하는 편협한 사랑에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순교로 세계 선교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혈연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정인이 사건도 결국은 내 핏줄만 귀하다는 편협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라는 한 부모의 후손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민족과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 핏줄만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내 민족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민족의 종교이고 세계인의 종교입니다. 우리도 세계인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데반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자유롭게 되었음을 맞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정말 스데반과 같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방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자유롭게 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심과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하옵시고, 혈연에 집착하는 편협한 사랑으로부터 인류애적 사랑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핏줄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자유롭게 풀어내며 거침없이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스데반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